할렐루야. 저는 영토부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항상 우리 쉐마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난해한 비유로 손꼽힙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또 많은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구되고 또 소개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 주인이 있었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우선 청지기라고 하면 좀 어색한 단어인데요. 쉽게 생각해 보자면 재정관리사입니다. 종이기는 종인데 주인의 재정을 관리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인과 신뢰도 쌓고 머리 계산도 좀 빠른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귀에 이 재정관리사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화가 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지금까지 너가 관리한 그 장부를 다 내놔라. 널 자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나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해요.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실직자가 되고 나면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좀 선대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멋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시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세요. 자, 우리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왜 이 주인은 그 청지기의 못된 행실을 보고 그 일을 지혜 있게 처리했다라고 칭찬했을까? 이 부분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단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들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고발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디아발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발로는 고발하다, 중상모략하다, 이간질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서 단순하게 팩트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간질하기 위한 말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헬라어는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고발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욥기의 시작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간질했듯이 이 비유의 시작도 부자 주인에게 사탄이 와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작점을 잘 알아야 이 비유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부자야, 너의 그 피 같은 재산을 저 청지기가 다 야금야금 탕진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청지기를 내쳐라.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길래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을까요? 몰래 몰래 자기 주머니로 챙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청지기 본인이 속마음으로 말하기를 나 여기서 잘리면 땅을 파거나 구걸해야 되는 신세다라고 말해요. 뒤로 챙겨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이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뭐 노름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노름을 했다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삭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과 협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빚을 다 삭감해 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는가? 한 가지 정확한 거는요, 사탄이 이 부자에게 밀고 해서 청지기에 탕진하는 행동을 막아야 할 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청지기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갖고 노름을 해요. 아니면 뒤로 몰래 챙겨요. 또는 그 외에 부도덕한 일을 했다면 사탄은 절대로 밀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그걸 그만두게끔 하겠어요? 가만뒀겠죠. 근데 사탄이 판단할 때 이 청지기에 낭비하는 이 일은 빨리 멈춰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로 낭비했길래 이 일을 빨리 사탄은 멈춰야 했을까? 사실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계속해서 탕감해주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계속 조금씩 청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청지기인 것이고 사탄 입장에서도 빨리 잘렸으면 하는 청지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왜 그 빚을 청산해주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고리대금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기름 50말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기름을 50말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이중장부를 써서 마치 이자를 안 받은 양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감람류가 참 귀해서 그 감람류의 이자율은 10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말 빌려주면 장부에는 아예 100말 빌렸다고 적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렇게 고리대금업을 하며 율법을 어겼지만 이중장부를 써가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악습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높은 마진을 남겼기 때문이었고, 이 재산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이중장부를 적어서 행정적으로 그 문제를 잘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렇게 멋대로 빚을 청산해주고 있는 이 청지기를 보고 왜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의 빚을 청산해주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주인이 착한 부자로 소문이 나고 이자를 안 받으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경제인으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름 50말만 빌려줬다가 이자 받지 않고 다시 50말만 되돌려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적인 체면도 높여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 지키고 신앙적인 체면이 엄청 중요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부자 주인에게 이 재정 관리하는 청지기는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참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빗대서 신앙적으로 보면 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주인과 청지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바로 앞인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의 부록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붙어 있다고 연구를 해요. 만약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 부자 아버지가 멋대로 빚을 탕감해주는 재정관리 아들을 볼 때는 사업적으로는 참 무능하고 불의한 관리자이지만 혈육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아들이자 또 대외적으로는 선한 사업가로서의 아버지 체면을 높여주고 율법적으로도 바른 길을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돕는 신앙적인 동반자였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뜻은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재물을 착복하던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니 빨리 그 마음 돌이켜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에 잘 써라. 그 재물에게 매몰당하지 말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 재물을 잘 선용해서 선한 곳에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사실 사탄 입장에서 볼 때 재정관리사인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인 것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고 그 주인을 위해서 몰래 노력해왔던 청지기는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재물을 우상 삼지 않고 그 재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부자 주인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또 재정을 모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는 멈추고 삭개오처럼 그 재정을 선한 곳에 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재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주인 또 청지기 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